오늘도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구축행을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행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이 세 가지 통로로 환관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날씨가 이제 많이 시원해졌죠. 이제 가을이 확실히 찾아온 것 같습니다. 우리 영동군에서는 세계 국악 엑스포가 금요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세계에서도 이제 공연팀들이 오시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영동 군민들이 열심히 적극적으로 또 가주셔야지 행사가 됩니다. 네, 토요일 날인데 사람이 별로 많이 없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열심히 우리 군에서 제가 이 강릉에 있을 때 2018년도에 강릉 평창 동계올림픽을 했거든요. 네, 언제 또 동계올림픽을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가서 구경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세계 엑스포, 이 국악 엑스포인데 우리가 여러분이 살아 생전에 또 할지 안 할지 알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군에서 하는 일에 또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렇게 우리 군에서 하는 행사니까 잘 될 수 있도록 기도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야구 경기를 보거나 이 스포츠 경기를 보면 제일 짜릿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역전할 때, 역전할 때. 지고 있다가 이 역전할 때 얼마나 통쾌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스포츠 경기도 그렇지만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이 굉장히 막 이렇게 꼬로박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갑자기 드라마도 반전이 있어야 재밌죠. 우리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도 참 이 인생이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눈에 별로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들에게도 미움받고 또 이 보디발 집에서도 이 주인마님이 너무 예쁘게 잘 봐가지고 또 고생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전을 시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 이주시킬 계획을 세우고 계셨고 그 계획의 정점이 바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신에게 옮기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제가 지금 계속 이 창세기 말씀을 하시면서 중요한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작업을 계속 하고 계신다. 이 말씀을 들었죠. 세상 나라는 계속 무한정 성장하고 발전해 있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백성을 계속 택하시고 만들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죠. 그것을 선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이삭, 야곱, 이제 요셉이었죠. 요셉을 통해서 결국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 결국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다 애굽에 이주하게 되고 그 이주한 애굽에서 야곱의 자녀들이 번성해서 어떻게 될까요? 민족이 되잖아요. 그게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정점,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의 정점이 바로 요셉이 총리가 되는 내용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만 또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잠깐 소개를 하면 요셉이 17세에 꿈을 꾸었습니다. 나락 이삭, 형들의 나락 이삭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이런 꿈을 꾸고 17세 때 꿈을 꾸었는데 그 꿈 때문에 결국 애굽에 팔려가게 되죠. 그리고 보디발 집에서도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 감당한 요셉이 또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 갇혀서 또 감옥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옥에 갇힌 높은 술 맡은 관원장,
빵 굽는, 떡 굽는 가는장 두 사람을 잘 섬겼죠. 겸손함과 존중으로 그들을 잘 섬겼으니 결국 꿈을 또 해몽해주고 꿈대로 되어서 결국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가 이제 꿈을 꾸는데 그 꿈이 똑같은 꿈을 두 번씩이나 꿨는데 아무도 애굽에 있는 술사들은 그 꿈을 해몽을 못하는 겁니다. 그때 누가 생각해내요? 네,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감옥에 있어 히브리 소녀가 자기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꿈대로 되었다는 이야기를 바로에게 하죠. 보디발 감옥에 있는 요셉을 당장 불러오라 해서 지금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왕에게 급하게 하실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나이가 이제 30세 초반인데 갑자기 이 감옥에서 죄수로 지금 감옥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왕이 불렀다고 해서 갑자기 왕 앞에 가가지고 그 꿈은 정말 중요한 꿈인데 하나님 애굽 바로 왕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자기가 신인 줄 알고 있는 그런 왕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왕에게 중요한 계획을 알려주신 겁니다. 3번씩이나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만큼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그 일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 말이잖아요. 자기가 지금 태양신 라를 섬기는 최고의 이 애굽의 왕인데 그 왕 앞에서 이 감옥에서 데리고 나온 아무리 꿈을 해몽해 주는 탁월한 아이라 하더라도 왕이 보기 어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그 요셉의 말을 듣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요셉이 제안하는 게 있죠. 계속해서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이 될 텐데 이 풍년 때 사람을 잘 세워서 이 풍년을 잘 뒤에 올 7년의 흉년을 잘 대비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망합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 입장에서 나라가 망하면 자기가 뭐가 되겠어요? 자기도 나라가 망하면 왕도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라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요셉의 대안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37절에 보시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다. 이 일이 뭐예요? 요셉이 지금까지 한 모든 말들입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7년의 풍년 그리고 그 뒤에 있을 7년의 흉년 풍년 때에 사람을 잘 세워서 3가지를 제안합니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서 7년 풍년의 수확에 5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둬들이십시오. 그리고 세금을 바로의 손에 돌려서 각 성읍에 쌓아두십시오. 7년의 풍년 동안 지혜와 명철 있는 사람을 택해가지고 이 애굽을 잘 다스리게 7년의 풍년 이 기간 동안 정말 잘 세금을 걷어들였어. 그리고 곡식을 잘 쌓아두어서 뒤에 오는 7년의 흉년에 대비하지 않으면 나라의 존망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얘기를 신하들과 왕이 다 듣고는 이 일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좋게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바로가 하는 말이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본 적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내 지식과 경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불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만 이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냥 꿈 해몽만 해준 것이 아니라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알려주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냥 꿈 해몽이 이렇습니다 이러고 말았으면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됐겠어요? 그런데 지혜와 명철 있는 사람을 세워서 애국을 잘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리고 또 각 지방에 관리를 두어서 그것을 잘 감독하게 하시고 또 5분의 1 세금을 걷어서 각 지방마다 성에 잘 쌓아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승년이 될 때 필요할 때 적석에서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이 바로 왕이 감동을 받죠. 대안도 확실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겠 그러면서 요셉에게 총리직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총리, 당신이 적임자야 라고 말하는 거죠. 대안을 알려주는 그 사람이 바로는 가장 적임자로 요셉을 세우면서 그리고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위임해 줍니다. 자기 집을 다스리게 해주는 거죠. 보디발의 집에서는 보디발의 가정의 총무로 감옥에서는 또 간수장이 은혜를 입어서 감옥에 있는 모든 재반 사항을 요셉에게 다 맡겼잖아요. 간수장이 요셉이 얘기하는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수용합니다. 워낙 일을 잘하니까. 근데 지금 이제 애굽의 총리로 모든 것을 다 위임받고 있어요. 가는 곳곳마다. 보디발 집에서 또 감옥에서 지금 이제는 애굽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바로가 내가 너보다 나은 건 왕자뿐이다 얘기하잖아. 자리만 너보다 높지. 나머지는 다 요셉 너가 알아서 해 이거잖아요. 모든 권한을.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반지, 이 반지는 여러분 왕이 주는 반지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당시 반지로 이 인을 찍으면 그걸 변경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반지를 지금 요셉에게 준다는 것은 모든 결재권을 요셉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또 버금수레, 2인자가 타는 수레거든요. 모든 애굽 사람에게 요셉이 지금 바로 왕 다음으로 2인자야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요셉의 말에 절대 순종하도록 내 다음 사람이니까 버금수레, 왕이 가지고 있는 버금수레에 요셉을 태워서 보여주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이 바로가 요셉을 신뢰하고 있는지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노예로 팔렸을 때 심정이 어떻겠어요? 힘들었겠죠.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말이 감옥이지 감옥은 그냥 갈 곳이 못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하여서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고 결국 꿈을 해몽해 주면 나가면 꼭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신신당부 있는데 2년 동안 새까맣게 잊어버렸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도 못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갔으니까 자기도 금방 나갈 줄 생각하고 있었겠죠. 어쨌든 꿈 해몽에서 나갔으니까 자기를 꺼내주겠지. 꺼내주기는커녕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죠. 이미 많은 세월이 지났죠.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여러분 말이 14년이지 그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 힘든 일들을 다 참고 견디며 이겨내면서 요셉이 지금 총리에 임명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권세를 위임받은 거 아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받은 권세를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위임받은 사람들로서 당연히 우리는 세상을 잘 다스리고 또 관리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방식은 사랑하며 봉사하며 나누며 섬기는 것입니다. 요셉이 했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겸손하게 섬기며 존중해 주면서 성실히 자기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죠.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섬김을 받고 싶으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주님께서 오셔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우리는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죠. 요셉이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애굽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최고 권력자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나갈 뿐만 아니라 세상 나라에 있는 일반 사람들의 생명도 살릴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7년의 흉년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흉년이었죠. 7년의 풍년 동안 잘 애굽에서 곡식을 저장한 덕분에 애굽에만, 성경에 보세요. 애굽에만, 그 일대의 모든 나라에는 기근으로 흉년으로 양식이 그냥 찾을 수도 없고 급기야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의 가정에까지 뭐가 떨어졌어요?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옵니다.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흉년이 심각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창세기 50장 뒤에 가면 요셉이 또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셔서 생명을 살리라고, 형들이 저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라고 저를 먼저 보낸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고백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연단과 훈련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세상을 섬기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살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서 그 제자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궁극적으로 그 죽은 인생들이 다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고 우리에게 권세를 위임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생명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잘 사용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보상을 해주십니다. 열매로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곧바로 한 일이 있습니다. 뭐죠? 46절에 보면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총리로서 임명을 받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애굽 온 땅을 순찰했습니다. 지리, 재배 면적, 7년의 풍년 동안 어디에 곳간을 두고 어떻게 할지를 순찰하면서 지금 다 눈으로 확인하는 거죠. 애굽의 지리와 각 지역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냥 내가 총리가 되어서 목이 힘주려고 순찰한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인사받으려고 순찰한 게 아니라 이렇게 다니면서 이 지역을 지리를 잘 살펴가지고 나중에 7년의 풍년 때에 곡식을 어디에 곳간을 두어서 사람들이 곡식을 가지러 오기에 용이하게 그런 걸 다 자기가 순찰하면서 확인하는 거죠. 그 모든 일이 7년의 풍년 때 이루어져야 뒤에 있을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는 7년의 흉년을 대비하죠. 나라의 운명이 지금 그리고 모든 세계의 사람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요셉이 지금 총리가 되자마자 바로 순찰에 나서는 겁니다.
49절에 보면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얼마나 많은지 바다의 모래처럼. 애굽 사람들만 먹으면 이렇게 쌓을 필요 없는데 지금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곡식을 사러 올 거니까 이렇게 많은 곡식이 잘 될 때, 7년의 풍년일 때 열심히 잘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풍년의 때 잘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때가 있으면 반드시 기근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7년의 흉년은 그야말로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흉년이라는 겁니다. 파리한 암소가 살찐 암소를 잡아먹을 정도니 7년의 흉년이 앞에 풍년을 잊어버리게 할 만큼 엄청난 흉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주어질 때 그 은혜를 남용하지 않고 잘 저장해서 우리는 흉년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언제 나에게 이런 어려운 때가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요셉에게 또 흉년이 들기 전에 두 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장자가 므낫세, 차자가 에브라임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각각 뜻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게. 뭘 잊어버려요? 고생하고 수고하고 마음 아프고 상처받고 힘들었던 일들을 다 잊어버리게. 잊어버리도록 하시라고 므낫세라는 이름을 주시고, 에브라임은 자기가 수고한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해주신다라는 뜻으로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요셉의 모든 삶에 이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도 하나님과 관련해서 이름을 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신다는 이름으로 므낫세, 에브라임 두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는 사실이죠.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굴곡이 많았는지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은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시는 우리가 은혜죠. 망각의 은혜. 그래서 기억 안 해도 될 일은 빨리 잊어버리는 게 은혜이고요.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일은 잘 기억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번성하게 해 주신다는 감사의 고백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30세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30세면 정말 젊은 나이인데 17세에 지금 감옥에 종으로 팔려와가지고 30세에 완전히 인생 대역전이잖아요. 새로운 인생. 아무도 넘보지 못하는 애굽의 제2인자가 자리에 올랐으니 이보다 더 성공한 인생이 어딨어요. 역전도 이런 역전이 없죠.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세세하게 관찰하시고 지켜보시고 또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터널이 길어도 반드시 빠져나올 때가 있습니다. 긴 터널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양양 서울 고속도로 가면 터널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가신 분들 계실까 모르겠네요. 어떤 터널은 막 10몇 킬로 되는 터널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 터널은 언제 다 끝나는 거야 하는데 달리다 보면 결국 끝이 나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긴 터널인 것 같지만 결국 출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터널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을 잘 훈련받고 잘 믿음을 쌓아가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터널에서 나오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7년의 풍년이 거치고 7년의 흉년이 시작된 53절에 보시면 애굽 땅에 7회 풍년이 거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4절에 요셉의 말과 같이 7회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누구의 말처럼 됐어요? 요셉이 말하는 것처럼 다 요셉이 말한 대로 다 됐죠. 그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은 감동으로 말하는 대로 다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메시지를 계속 들을 준비.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기도함으로 듣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셉만 하나님의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진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의 세상의 모든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7년의 풍년이 문제가 아니라 7년의 흉년 똑같이 온다는 거죠. 계속 풍년이 되면 한 7년 동안 풍년이 되면 이렇게 풍년이 되는데 흉년은 무슨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풍년이 끝나자마자 바로 7년의 흉년이 시작됐는데 흉년이 시작되자마자 어떻게 됐다고요?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7절에 뭐라 그래요?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해서 이제 벌써 흉년이 이제 시작하는 건데 벌써 먹을 양식이 없어서 다른 나라에서 애굽에 양식을 사러 요셉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요셉이 말한 대로 엄청난 흉년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흉년이 이제 시작인데 벌써 다른 나라에 먹을 게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7년의 풍년회 때 그냥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어 그렇습니다. 그냥 풍년이구나. 그러고 그냥 끝났죠.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대비하게 하셨고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생명을 살리고 보존하는 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은 그냥 망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7년의 흉년을 대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요셉을 먼저 애굽 땅에 보내시고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모든 나라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대안이 누구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좋든 싫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확실한 대안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아무리 부족하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에 동참하셔서 세상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떠한 절망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역전시키시는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온전히 동참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